감사합니다. 그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덜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고 편집하신 우리 작가분이 이 가사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작은 것들에 헌신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시는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참 이럴 때마다 잘한다,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다음엔 내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라,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앞부분 11장 33절부터죠. 앞부분에는 굉장히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도 물리치고 이렇게 되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 반대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게 뭐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에센스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에센스 잘 아시죠? 예, 이제 아주 정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진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모아놓은 요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면 보통 칼빈을 꼽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성경을 66권을 딱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붙잡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학교를 12년을 다니고 대학까지 공부해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자기 문제가 어디에서 왔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 문제의 분석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결국에는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망하게 된 인간에게 구원의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구원은 얻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 우상, 점술, 철학, 의학 모든 걸 동원해도 인간으로부터는, 인간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죽도록 고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지하실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변소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다 대고 아 냄새 나네 향수 뿌리고 거기다가 막 그러면요 당장은 냄새 살짝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라요. 인간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은 채로 향수 갖다 뿌리고 그게 해결됩니까? 근본을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예요. 네 번째 요약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도도 해주시고 전도도 받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의 다섯 번째 요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성도의 견인 그래요. 굳을 견자에 끌다 인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굳게 참으셔요. 그 단어를 풀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끄시는데요. 끝까지 참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의 중요한 에센스를 딱 정리하고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섯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covenant,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인간끼리의 약속은 어길 수 있고요.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까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않았냐. 그거 확인해 보라고요.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만의 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도 될 거 붙잡고 있다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데 붙잡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지난주 메시지 138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 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있는 직장에 요 비밀, 이 언약 가진 분이 여러분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과 계획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속는다니까요. 막 직장 상사 뭐라 그러면 속고요. 뭐 회사 좀 어려워지면 속고요. 뭐 사업이 조금 안 되면 막 혼자서 속고요. 전혀입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138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 여러분, 요 집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아니고요, 진짜 한번 메시지 붙잡고 보세요. 하나님이 부더니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빠, 엄마로 만족하고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안 되면 그래서 자꾸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기웃기웃하고 거기서 막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막 거기 앞에 서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서 찾느냐? 저와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다. 속이지 마시고요. 거품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뭐 잘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건요, 내 절대 불가능부터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요셉 인생 전체를 두고 요 언약을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 많이 했다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먼저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게 진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불가능.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돼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노예가 돼 버렸냐? 우상 피라미드 만드는 데에 죽어라 고생하는 거 있죠. 하나님 백성이 우상 만드는 데 죽어라.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 불가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렘넌트 중에 내 맘대로 안 되지요,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참 나는 왜 이러나 싶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뭐요? 절대 불가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일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데, 아까도 잠깐 뉴스를 피니까요, 난리예요. 어제 뭐 200 몇십 명 나왔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카톡에 올렸듯이 주님 말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이 계속되고 세상에 재난이 계속되는데 그건 시작이래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상하십시오. 너무 힘드시겠죠.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걸 같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 걸어가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걸 가치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 이 비전에서 나오는 답이, 7 렘넌트는 전부 다 미리 응답을 받았고 미리 응답을 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란 말은요, 우리 V 그러면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그러죠. 비디오 그러죠. 보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비전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거예요.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또 뭡니까? 믿음은요, 오늘을 보는데 멀리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비전과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죠. 보세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먼 미래를 오늘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 본 사람은 다르죠. 믿음은 뭡니까?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렘넌트들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수도 적고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전혀요.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 믿음 약해지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노예 감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요셉은 그 속에 이걸 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뭐 노예인데, 뭐 누명 쓰고 그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무슨 절대 가능이냐? 거기서 빠져나와라. 모르는 소리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때에는 절대 가능해요. 어렵습니까?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게 넘어가는 걸 이제 여러분 복음 체험 그래요. 복음 체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제 운명, 정말 우리 가문의 영적 저주와 흐름,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정신적인 것들, 어느 날요, 한 번 해결된 게 아니고요,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계속 집중 도전하는데, 어느 날 내가요, 나도 모르게 요 자리로 와 있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영적 문제 무너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 우울한 거, 외로운 거, 계속 영적으로 흑암에 덮이는 거 해결 안 돼요. 사람한테 말해도 안 되고요. 정신과 가십시오. 약도 받아 드세요.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받으시되 그 문제는 뭘로만 해결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체험하러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 아니면 여러분 복음 체험할 길이 없어요. 자녀가 막 희귀병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그래야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신 거예요. 이거 하도록. 제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뭐냐? 이제 dream입니다. 꿈이지요. 이 꿈은요, 세상 사람도 꿉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생생하게 꿈꿔라.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서 이 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여러분이 생생하게 꿈꾸면 그걸 실현하도록 우주가 움직인답니다. 그걸 보고 기도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의 기도는 악령이 역사해요. 신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에서 나온 진짜 꿈이라면 그때부터 성삼일체 하나님과 보좌와 그 배경과 모든 것이 요걸 성취하는 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24입니다. 뭐가 24죠? 요 언약이 이제 24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꿨죠. 꿈이 기준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 언약을 24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4하면 뭐가 변하냐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교역자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기도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조금 진단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판단한다는 말도 아니고 제가 많이 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야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보이냐면 바로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저를 두려워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혹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또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더 가깝겠죠.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더 쉽게 말할게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특히 언약 붙잡고 조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4를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이런 거 전혀 모르면요.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무슨 약이 좋다더라. 뭐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그게 이해가 돼요.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폐 안 끼치는 게 얼마나 또 마음의 소원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요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려고 하시면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이게 딱 맞는 거지. 그런 건 한 개도 없고요. 어디 병원이 좋고 무슨 약이 좋고 뭘 먹어야 하고 아이고야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러니까 24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속지 마세요. 문제가 옵니다. 심지어 위기도 오고요. 사람들은 망했다 하는데 죽음이 와도 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뭐예요? 문제가 있음에. 문제 없는 분은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죽음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빠질 수 없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정말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두 아들이 공산당들이요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들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한날 한시에. 얼마나 인생이 한이 되는 일이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감사하면서 그날 메시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이 지금까지 남아 책으로 있습니다. 뭐라 했죠? 우리 가문에 한 명의 순교자만 나와도 영광될 것인데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한날 한시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산당 물러가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 지역의 청년이라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들을 자기 양아들 삼아가지고요 키우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들한테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해서요 막 일을 가세요. 본인은 또 특전사를 나왔는데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특전사 나왔죠.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분은 뭐예요? 이 죽음이 자기한테 한이 된 거예요.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죽음을 두고 완전 언약자. CCC를 세우신 그 김중곤 목사님 안 계십니까? 이 김중곤 목사님이요, 전라도 증도가 이제 고향이신데 거기에서도요 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부모님을 자기 눈앞에서 때려 죽였대요. 멍둥이로. 자기도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자기가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 목사님이 감사하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인 줄 아는 겁니다. 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은 찬양이 그리스도의 계절 아닙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게 하옵소서. 대학 선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 나 물질 성공 중심에 갇히니까 조그만한 문제 와도 위기 오지도 않았는데요. 위기 온 것 같기만 해도 막 벌벌 떨고요. 어차피 일사가고 죽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 맘대로 안 되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이 응답을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좀 어른들께는 죄송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지는요 이제 형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이때 나오는 게 바로 25와 영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고요. 영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요, 물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란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 갔느냐. 신혼집을 얻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부엌에 있는 자기 와이프하고 남편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 좁은 집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자기는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죽게 되었는데도 감사하고요. 이 여자분이 책을 계속 썼죠. 빙점이라는 소설도 쓰고요. 또 길은 여기에 이런 책도 쓰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는 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운동을요, 한 번, 두 번 하면 내 몸에 큰 변화 없는 것 같아도 이게 계속되면 안 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게 쌓여서 나중에 문제도 오고 건강도 옵니다. 우리가요,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 먹으면요, 나중에 이게 몸에 독이 되고 질병이 옵니다. 가려 먹고 좀 조심해야 돼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요, 정말로 정확해요.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려도 생각 딴 데 있고, 그러면 집에 가면 예배 됩니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 영적으로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딱 저주 오고 재앙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주어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이제 practice입니다. 이거는 실천이라는 단어인데, 좀 바꿔 말하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 작품 남기는 겁니다. 자,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인생 작품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그게 뭐가 될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 작품을 통해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요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후, 건강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비로소 237을 살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생 작품이 나오고요, 이때 비로소 이제 절대 목표, 아까 나왔던 거니까요. 제가 칠판 분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이고요, 세 번째는 문화 서밋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영적 서밋은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되시죠? 뭐부터 갖추셔야 되냐면, 자,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한번 시스템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눈만 뜨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눈만 뜨면 메시지 귀에 꽂고요, 눈만 뜨면 교회 위에 목회자, 우리 목사님 위에, 그리고 성도 위에, 우리 렘넌트 위에 기도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시스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요, 플랫폼의 응답을 주십니다. 좀 어렵죠? 승강장 이 말인데, 기능 서밋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최고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누구나 있습니다. 내 현장, 내 업, 내 기능, 심지어 가정주부도 기능이에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바꾸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옷 수선하는 여자 있었어요. 그렇죠? 답이다. 기능 서밋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완전 살려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화 서밋은 뭐냐? 이제는 제자를 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그걸 제자라 그래요. 문화 서밋은 뭐냐? 내가 제자로 제자를 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영적 서밋은 24요. 기능 서밋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25요. 문화 서밋은 이제 영원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영적 서밋은 뭘 가지고 줄 수 있냐면 이제 실제 미션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도 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 서밋은 뭐냐? 이제 인턴십이요. 인턴십이 뭐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는 요 응답을 외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에 가고 있으면 보입니다. 아, 저 후대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조금만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인생 포럼입니다. 자, 인생 포럼은 이렇게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 분명히 유산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들이 나를 딱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와 후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을 보고 무슨 말을 할 겁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참 착한 사람이었다. 참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포럼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다. 아이고 저 인간 없으니까 좋다. 그게 내 인생 포럼이라요. 그럼 내 죽을 때를 두고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두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두고두고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또 원조 랩런트 되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학 청년과 영산업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정말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